천상병 시인이 쓴 귀천이라는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이 시의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천상병 시인은 자신의 일생을 아름다운 세상 구경하다 가는 것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평생을 힘겹게 산 야곱은 자신의 삶을 두고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그네 길이었다라고 했습니다. 또 혹자는 말하기를 우리 인생은 거친 바다를 헤치며 나아가는 항해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여행길이든 나그네길이든 혹은 항해든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출발지와 목적하고 가는 도착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간혹 향방 없이 방황하며 사는 이가 있습니다. 이들은 목적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은 다릅니다.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힘이 들어도 묵묵히 인내하며 나아갑니다. 둘째로 길을 걷는 사람은 언제나 변수가 있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나그네길, 백길은 말할 것도 없고 여행길도 예외가 아닙니다. 길을 나설 때는 날씨가 좋았는데 도중에 비를 만나기도 합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떠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 오도 가도 못하는 형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변수는 가는 길이 멀면 멀수록 많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셋째,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게 공통점입니다. 어떤 길을 걸어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행도 그렇습니다. 낙연의 길도 그렇습니다.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다 인내가 있어야 모든 여정을 잘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길을 걷는 우리 모두는 이 같은 사실을 유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제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디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는 길은 정처 없는 길이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격이 있고 즐겁게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수르 광야에 이르렀을 때 뜻하지 않는 상황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말할 수 없는 기갈이 들었지만 그 어디에서도 마실 수 있는 물이 없었습니다.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마라는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러나 마라에서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겨우 한 우물물을 발견했지만 그 물은 높은 염도로 인해서 너무나 썼습니다. 도저히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행로처럼 우리의 삶도 언제나 예상치 못한 변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힘든 고개를 만날지 알 수 없습니다. 어디에서 우리를 좌초시키는 암초가 숨어 있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두세 달 전에 누가 지금과 같은 상황을 예견했습니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큰 암초를 만난 것처럼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인생길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인생은 먼 길을 걷는 것과 같아서 항상 변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변수는 성도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여 세우신 모세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에게 어려움이 닥쳐온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변수는 예외 없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외 없이 다가오는 변수 앞에서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성도는 그때도 여전히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수르 광야를 사흘을 헤매고 또 마라에 이르렀어도 쓴물만 발견한 이스라엘 백성들, 마침내 견디지 못하고 모세를 향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불평은 모세를 향한 불평이 아니었습니다. 좀 더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것은 드러내놓고 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불평, 그것을 모세에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지로 인도하신다면서 왜 우리를 이리로 이끌어내느냐? 이 길이 복된 길이냐? 그 불평을 차마 하나님께 할 수 없어서 모세에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불평해서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보여주는 그 모습이 우리의 민낯입니다. 바라기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서 우리의 민낯이 아름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불평은 문제 해결의 지혜가 될 수 없습니다. 문제를 더 꼬이게 하고 더 어렵게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상황에 함몰되어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능히 이기고 고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불평하는 입을 기도하는 입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러면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불평 대신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던 것입니다.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을 보지 않고 상황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을 모세는 보았던 것입니다. 모세의 민낯이 그때 드러났습니다. 모세의 신앙의 민낯은 참으로 아름다웠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불평하는 사람이 되어서 안 됩니다. 불평하는 입을 통해서 상황은 바꿔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상황은 늘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둘째는 뜻하지 않는 변수가 있다 해도 성도는 믿음의 인내로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복되게 하려고 이끄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이 덜들어서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짓이 무엇입니까? 불평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좀 더 철든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되 전적으로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어도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잘 되게 하려고 최선의 길로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힘들고 이해할 수 없는 길을 지날지라도 때때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이 너희에게 주어질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한 분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휘둘려 웃고 울고 하지 마시고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하고 또 모두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믿음으로 인내하고 또 불평하는 대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돌보시고 고쳐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같은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마라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기도하는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한 나무를 가리키면서 그 나무를 쓴물을 내는 마라의 우물에 던지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순종하고 던졌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쓴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고통받던 모든 백성들이 이제 노임받게 되었습니다. 간혹 한계에 봉착했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큰 잘못입니다. 어떤 면에서 큰 잘못입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기회를 박탈하는 잘못,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차버리는 잘못, 그것이 큰 잘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고쳐주시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계속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12생과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는 엘림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뜻하지 않는 변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학교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은 느닷없이 시험을 치겠다며 문제를 내고 답을 쓰게 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비명을 지르면서 어쩔 줄 몰라 하죠. 그러나 그때도 평소에 공부를 꾸준히 한 학생들은 그렇게 당황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평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분명한 이들에게는 이런저런 일들이 뜻하지 않게 다가와도 삶의 변수가 일어나도 그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면 흔들림 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믿음의 여부를 알렸고 수르 광야와 마라에서 치른 불시의 시험은 참으로 보잘것없는 성적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를 신뢰하라. 그래서 내 명령과 규례를 잘 지키라. 그러면 너희가 본 애굽의 무서운 질병도 치료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일까요? 나는 애굽의 무서운 질병도 내리고 고치고 한 여호와다. 물이 없어 고통받는 지금 같은 상황도 단번에 고쳐줄 수 있는 이 나 여호와다. 그러니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합격자가 되어라.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치료자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가 처한 상황을 끊임없이 고쳐주시기를 원하시고 늘 우리를 도우십니다. 바라기는 아직 먼 길을 가야 하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과 같이 언제 어디서 또 돌발적인 변수와 마주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길동무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으니 어떤 고개, 어떤 파도, 어떤 상황이 닥친다 해도 우리는 그것을 이기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먼 길을 걷는 나그네와 같기도 하고 또 항해하는 배와 같기도 한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가는 길에 주님이 동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고쳐주시고 연약할 때 우리를 다시금 강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은혜로 주께서 원하시는 그 은총의 자리까지 다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몹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이 모든 상황 주님과 더불어 이길 수 있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고 주께 구하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